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인데요.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듣기 좋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서 꿈틀거리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나를 주관하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키고 또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의미 있는 삶으로 바꾸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쉽지 않은 예물이며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가운데도 구별하여 드린 것들이오니 쓰임이 허투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귀한 예물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복된 귀한 주님의 헌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오늘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12월 1일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달의 시작일이기도 하고요. 1년에 52번, 52번의 주일이 있는데 오늘은 48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2019년의 마지막 날들입니다. 이제 올해 1일은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의 1일은 없어요. 이제 매일이 그렇습니다. 2일, 3일, 이제 올해 마지막 날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쥐어가면서 사는 그런 지점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 모두는요, 누군가에게 나중에 봅시다, 나중에 밥 한번 합시다, 다음에 만납시다 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내일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기필코 필연적으로 올 것입니다. 말씀 시작부터 좀 무겁고 우울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12월의 시간을 이제 한 달입니다. 좀 허투루 보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시간이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최근에 최정암 4기 판정을 받은 유상철 감독, 우리에게는 선수로 더 익숙하죠. 2002년 월드컵 영웅 가운데 한 명인 유상철 이제까 인천 축구팀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소식을 듣고 좀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는데요.
건장하죠. 아직 50도 되지 않은, 요즘으로 보면 젊은 사람입니다. 근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고 이제 투병 중에 있는데요. 삶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운동을 하고 몸이 튼튼하고 20대 혹시 10대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또 돌아보게 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아침에 눈이 떠지고 오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인데, 누구라도 내일이 이 삶의 마지막 날일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삶 속에서 자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일이 마지막은 아니길 그저 바라고 기대하며 살아갈 뿐이죠.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아직은 기회가 있을 때, 남아있을 때에 조금은 덜 후회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덜 후회하고 조금 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1월 13일 주일 설교 본문이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좀 이렇게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어제 일도 모르는데 목사님 1월이라니요. 또한 2019년 우리 길벗교회 표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12월의 첫 주일, 그리고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또다시 이 누가복음 10장의 성경 말씀을 나누는 것은 설교 준비를 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올 한 해의 삶을 좀 되짚어보고 또 주어질 새해를 좀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이런 것이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죠. 역으로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사가 대답을 하지요. 27절의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율법사의 대답은 예수님의 듣기에도 만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예요. 손색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칭찬을 하죠. 네 말이 옳다, 잘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사가 좀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또 다시 묻습니다.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율법사의 속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현장을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못 보진 않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쁜 놈들, 아임배정한 놈들, 이런 생각을 흔히 갖죠. 그러나 여러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자주 반복이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신 위에 내 그림자가 드리워져도 부정해집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고 죽은 사람으로 여긴 거죠.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혹여라도 가까이 갔다가 내 그림자가 그 시신 위에 드리워지면 내가 부정해지니까요.
그래서 멀찍이 피하여 지나간 사람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레위인, 제사를 집례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그 규정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요. 분명히 이들은 율법에 충실했고 율법의 규정대로 행했음에도 옳은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보자면. 자, 반면에 사회적으로 당시에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 잡종이라는, 혼혈이라는 그런 취급을 받던, 그리고 종교적으로 이교도라고 취급을 받고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도와주지요. 이 비유의 말씀에는 많은 교훈들이 사실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가 나누게 되게 되는데요. 먼저는 율법의 형식에 집착해서 그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렸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경고가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 율법 교사 한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당시에 율법사로 대변되는 소위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이 유대교인들을 향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만 보더라도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 교사가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그 10계명을 딱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실 때 인용했던 말씀도 레위기에 있는 이 말씀,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율법의 형식에 갇혀서 그 문자 조항 하나하나의 그 자구에 갇혀서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약 시대의 율법은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 정신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시대에는 그 율법의 본질을 사랑으로 재구성하셨다, 재해석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율법은 처음부터 본래부터 사랑이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그들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교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잣대로 들이대는 거예요. 사람을 평가합니다. 경건과 불경건을 평가하죠.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어떤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이것으로 어떤 권력을 삼는 어떤 힘으로 만들어버리는, 억압하는 그런 데에 이 율법을 오용하고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12월 첫날에 돌아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른지를 성찰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비유의 말씀은 율법사의 물음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질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 질문을 바꿔버리시는 것이죠. 율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이라고 1월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내 이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이웃이 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편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사람이 누구이고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은 누구인지, 나를 더 안전하게 해줄 사람은 누구이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줄 사람들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반면 내가 편들어줄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이고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일관된 메시지이고 명령인 것입니다. 자, 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그렇다면 힘 있는 사람들을 적대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것은 요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우리의 교회들이 자꾸만 힘 있는 사람들 편만 들어주고 그걸 통해서 힘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일정 부분 그렇게 얻은 힘이 통해요. 권력자 옆에 서 있고 유력자를 친구로 삼고 그런 어떤 백을 두면 세상에서의 그런 힘은 통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게 해서 얻은 힘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실히 보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굉장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를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도 많고 힘도 많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 교회는 약자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말씀드립니다. 약자가 언제나 정의롭다? 약자는 언제나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약자들에게 정의는 너무 가혹하고 너무 높은 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노력으로는 그 어떤 늪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게을러서거나 그들이 어떤 나타에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약자들이 스스로 일어나기엔 너무 힘든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강도 만나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이 되어 주시려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사에게 결론으로 주신 그 말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첫 번째 크리스마스, 즉 성육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와 그리고 당신의 그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옆을 보라는 겁니다. 옆을 보라는 거예요. 왜 저만 보고 계시죠? 옆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예, 저만 보는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예, 좀 서글픈 현실입니다. 제사장이나 오늘 소개했던 레위인은 생각해보면 자기 앞만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자신의 삶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라 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일정 부분. 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내가 살고 봐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죠. 누굴 돌아보는 것도 내가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내게 그런 힘도 없고 여유도 없는데 오지랖 넓게 하다 보면 오히려 민폐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것이 냉정한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기독교라는 것이 또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이러한 냉혹하고 엄혹한 그리고 이 견고하고 완고한 이 현실에 조그만 틈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준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눈을 옆으로 돌려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보지 않으련 권유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웃에 대한 이 사랑은 사실은 옆을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지요. 2019년 올 한 해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좀 옆을 바라봤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나는 옆을 좀 보며 살았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러한 냉혹한 현실에서 옆을 바라보며 살았는가를 물으며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달간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옆을 보며 살았는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날 이렇게 방치하시지? 왜 하나님은 날 외면하시지?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어떤 울분이 있다면 옆에 사람이 날 사랑해 주지 않은 거죠. 옆에 사람을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도 알 수도 느낄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면,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돌아봐 주면, 그러면 답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들려주기 위함입니다. 3년간의 그 삶을 통해서 그 군중들과 그 무리들과 함께하면서,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수없이 말씀으로, 삶의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것이야. 라는 것을 당신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르게 살았는가를 혹시 물으신다면 나는 옆을 바라보며 살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온전했는지를 여러분 혹시 알고 싶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는지를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 남은 내 삶이 좀 더 온전해지려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 품고 새기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 그리고 그 증거로서의 하나됨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들고 있으라고 준 표지입니다. 이 표지를 통해서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며 예수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표지라고 하는 것, 마크라고 하는 것,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줘야 한다는 것,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이 그거였어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이 부여된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옆 사람에게 전해지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는지요? 완벽함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옆을 돌아보며 그 옆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12월 이 한 달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한 달만이라도 우리가 옆을 돌아보면서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지 말고 내가 이웃이 되어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서 작은 위로, 또 작은 격려, 또 작은 중보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